산모의 규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8장부터 10장까지는 각종 사역에 대해서 또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선 제도를 책임지게 될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인 중보자인 제사장의 위임식과 각종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부터 16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하게 하는 사례들과 그 단절된 관계를 새롭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매일의 삶이 거룩과 정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지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지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내면적 성결과 종교적 선민의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11장부터 15장에 제시된 각종 규례들은 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적인 정결과 혹은 어떤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정결을 목적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성결과 거룩을 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본장에서는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의 부정과 그 정결에 관한 규례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는 극심한 고통과 그 동반하는 다량의 분비물을 밖으로 쏟아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식상 산모는 다소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최초 1회 7일간 부정기간을 딱 정해 주었습니다. 그 7일간은 타인과 전혀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철저한 단절, 부정된 기간이었습니다. 이 7일간의 부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33일간의 부정기간이 또 주어졌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된 기간이었습니다. 결국 출산한 여인은 도합 40일간을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각종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잠시 제한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내 아이를 출산했을 때의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사내 아이 때보다 2배의 부정기간이 소요됩니다. 즉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모는 2일에 14일간의 절대 부정기간과 33일의 2배 66일간의 성소에 나갈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려 80일간의 부정기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가문의 경사가 아닐 수가 없는 일이요. 가문의 축복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산모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이 딱 차단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딸을 낳으면 여기에 2배 80일을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취급은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산모에게는 매우 섭섭한 일입니다. 이 산모가 아이를 낳는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딱 차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여자아이를 낳는 이 산모를 향한 홀대가 수많은 여자들에게 성차별 의식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성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산모에게 고생했다고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이 산모에게 수고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배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모는 있어서는 안 될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산모로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모로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에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인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산모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모에게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산모를 철저하게 한번 고백합시다. 보호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철저하게 산모를 보호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제약을 범하는 것 같은 그런 제약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창조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물을 부여받는 복된 행위가 출산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치명적인 죄악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출산은 오히려 죄인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형벌이 되고 말았고, 그 죄로 인해서 남자의 이마에는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인간의 범죄는 심각한 형벌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축복으로 받는 출산의 기쁨이 오히려 고통 중에 받는 심각한 형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은 이 여인의 아픔을 감싸기 위해서 안식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출산의 축복을 간직하게 하는 긴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산모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산모가 생명되는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왜? 신생아를 출산하는 여인은 예외 없이 많은 분비물과 피를 몸 밖으로 쏟아냅니다. 이렇게 산모는 생명을 바쳐 아이를 출산합니다. 산모는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니,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기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어떤 산모는 출산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남편 막 욕을, 이 나쁜 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낳고 20년, 30년 됐는데 그날 혹시 몸 아파오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경험을 하면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프지? 그때 내 아이를 낳는 그 산통이 지금도 그때가 되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인에게 있어서 이 출산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팁을 하나 드린다면,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에 교회 청년이 간호사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전사님 나중에 아이 낳으면 이러지 마세요. 왜? 그때 남존여비의 사상. 그래서 남자아이를 많이 선호했습니다. 출산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암시해 주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법적으로 안 돼서 이제 남자들이 남편이 밖에 기다렸다가 이제 출산하면 간호사 나오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이게 뭡니까가 뭐예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그러면 간호사는요 짜증이 난대요. 그 산모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기진맥진하면서 아이를 탁 낳는데 기껏 물어본다는 게 뭡니까? 알아. 그래서 그때 제가 교훈을 얻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자매가 산모는 어떻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배워가지고 써먹었어요. 산모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저를 쳐다보는, 이게 남다른데? 예, 너무너무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여인을 애착을 가지고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산모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산모가 피를 흘리고 추하고 더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산모와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왜? 산모가 안정적인 삶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로부터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산모는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가 제사까지도 예배 괜찮아 좀 이따 나와 라고 유해 양복까지 주셨어요. 예물을 드릴 때도 그 형편 없어? 그러면 비둘기라도 좋아. 형편에 따라 어느 것을 드려도 하나님 다 기쁘게 받으셨어. 왜? 산모이기 때문에. 실로 아이를 얻는 일은 한 가정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참으로 복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산모에게 적용되는 기간은 철저하게 여인을 보호하시려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은 산모에게 이때 아이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할례를 통해 인간이 지닌 죄의 찌꺼기와 부패한 모습을 그 기간 안에 단호하게 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살아가도록,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나의 백성의 관계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산모의 기간 동안 신앙을 재점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 돈독히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산모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더욱 돈독히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산모를 보호하시려는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40일간의 기간을 허락하셨는데,
성경에 문학적으로 볼 때 이 40일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40일이란 하나님과의 긴밀한 동행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인내와 기다림과 연단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40일 기간을 통해 산모로 하여금 자신을 재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청산하도록 하셨던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기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쌓게 하셨고, 그리고 인내하며 참아 기다림으로써 마침내 정결하고 온전한 상태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생스럽게 출산한 새 생명을 가슴에 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산모를 보호하시려는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모에게 신앙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쌓게 하셨고, 산모의 신생아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불상사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신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산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는 아들만 낳아서 며칠 못 있다 나왔는데 억울해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딸을 낳으십시오. 그리고 80일을 푹 쉬십시오. 보호받으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산열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즉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고 그리고 66일간 지내야 하고 그때서야 산열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여자를 남자보다 2배 이상 긴 시간을 외부와 차단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자아이는 남자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아이가 장차 어머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긴 시간을 쉬면서 보호하고 양육을 받으려는 특별 조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아이를 낳을 때 7일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에 비하면 꼭 2배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만 보면 하나님께서 남녀 성차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과 여자아이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인구 조사에서 여자의 숫자를 제외한 것입니까? 여자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애정과 보호를 갖게 하셨고 인구 숫자에 제외한 것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수에 합함으로 여자는 남자의 보호의 대상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여인들입니다. 전쟁이 났다든지 기근이 있다든지 재난이 있을 때 화재가 있을 때 등등 우리는 어린아이와 여성을 먼저 구출해 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특별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럼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에게 자유와 권리와 평등, 적절한 보호의 울타리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성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들을 도와 동등한 인격체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보호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뤄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산모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아이를 낳는 산모에게는 2배나 관심이 더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자유와 권리와 평등의 울타리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고 구호만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말로서만 끝내서도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감싸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저희 손녀가 엄마한테 엄마 빨리 저기 글 적어. 그래서 뭐? 적어봐, 내가 불러줄게. 그래서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침에 어린이 등원 이렇게 시켜줘서 고맙다고, 사랑해요 봄이라고 편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핸드폰 안에 갈피에다가 꽂아 두라고. 하루가 지났는데 할아버지 핸드폰 줘봐.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아니 줘봐. 그랬더니 보더니 편지가 있는 걸 확인하고 여기 있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 편지입니다. 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늘 확인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네. 할렐루야. 다시 제가 핸드폰에다 꽂아둬야 됩니다. 혹시 주신 분 있으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예, 어린아이, 특별히 여성들은 우리가 감싸야 됩니다. 안아줘야 되고 끊임없이 사랑해줘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 예수님 늘 이들 편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시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들을 외치는 그들의 음성을 전혀 외면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하자. 야, 어떻게 해서 귀신 들리게 했느냐? 왜 그거밖에 못했느냐?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저 감싸주시고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방법은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인격으로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하시다면 누구라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특별히 여성과 아이들을 소중히 여깁시다. 아내와 자녀들을 소중히 여깁시다. 연약한 자 소중히 여기십시다. 이렇게 또 설교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남편이 연약합니다. 아들이 연약합니다. 여성들은 담대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예, 다 누구나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별히 어린아이들 학대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신앙도 가정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남녀 구분 없이 서로 교제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아껴주며 도와주며 보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차별 없이 같은 인격체로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2배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출산의 비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에게, 아이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 여성들을 보호합시다. 서로 아껴줍시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시고 같은 인격체로 존중합시다. 내일 없이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진정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함께 더불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부장적으로 아직까지 잘못된 생각과 편견으로 그들을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배려가 전혀 없는 이기주의, 자기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는 어찌 보면 기쁨도 평안도 나눔도 없는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이나 특별히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공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도움과 보호를 인해서 함께 웃음이 있는 천국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새 생명을 얻듯이 그 기쁨과 감격의 나눔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마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가정을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연약하고 소외된 자, 특별히 여성, 아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이 민족이 약한 자, 연약한 자, 여성, 아이들을 배려하며 도와주며 보호해주며 함께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 하나 드립니다. 오늘 저녁만큼만 우리 남편들이 저녁을 아내에게 대접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그것이 싫으면 굶으십시오. 괜찮은 제안입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그리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내가 안아줄게.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렇게 더불어서 세워주며 밀어주며 아끼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